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오순절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께서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계시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과 절기라고 하는 두 그릇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옛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절기를 정확한 그때에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순절은 특별히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오순절을 지켜오면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의식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그 백성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켜서 약속하신 성령 또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특별한 동기에 의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여러 별칭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별칭이 뭐냐?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지 그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후에 여러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내게 성령이 임한 사건 자체가 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날에도 성령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에 임하시는 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그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신다 이거예요. 구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는 땅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한 게 아니에요. 그는 베드로를 청한 후에 자기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모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현대인의 정신이에요.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영적 생활도 중요하죠. 큐티하고 혼자 고요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 생활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기도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일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만 듣고 우리가 떠나가도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무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많은 자기 내적 갈등과 몸부림을 치고 여기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갈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내일은 휴일 아닙니까? 이 황금 연휴, 이럴 때 탁 잡아가지고 여행도 떠나고, 물론 오늘 여행이 떠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쉬운 일을 쉽지 않은 일을 극복하고 나올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케줄을 조절해야 돼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항상 밀리게 됩니다. 계속 그 다음 스케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주일에 나온 분들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둔 분들이에요. 귀하신 일입니다. 열심을 내야 나옵니다. 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모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일 때 경험하는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만나야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때로는 시험 들어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극복해야 돼요. 반복되는 모임의 매너리즘, 늘 주일날 나오고 같은 예배 드리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지루해지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역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모이는데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모였더라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찬양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넘으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이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만 해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은혜의 장소에 나를 갖다 놓기만 해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자고 하고 또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성품이 희한한 분이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구나.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뭔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모이게 하냐. 뭐 성경 공부 모임도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불어 모임도 만들고 무슨 문화 강좌도 만들고 해서 자꾸 나오게 하냐. 교육관에 나오고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왔다 가기만 해도 마치 콩나물에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가도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쁘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모여야 돼요. 항상 모임이 즐거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이 항상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맛있을 때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요. 즐겁지 않아도 은혜의 장소에 나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자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여러분 읽으세요. 그들이 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적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시각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 존재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육체적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내가 힘써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 가 계시고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까 너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믿고 한번 견디고 올라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수많은 증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을 압니다. 또 바람이 우리의 몸에 스치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아요. 바람이 먼지 쓸어가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성령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잡을 수 없어요.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고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그분이 함께 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런 영적 체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귀신이 떨면서 떠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안 되던 일이 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꿈도 꾸지 마라 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꾸면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또 많은 우리의 주위의 증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2000년 전만 일어난 게 아니고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초대교회보다 어렵겠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IS가 아무리 잔혹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만 하겠어요? 초대교회가 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그저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오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들 주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의 증인이 됐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변호자라는, 변호사가 됐다. 누구를 변호합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꽤 가치 있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변호사보다도 더 탁월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변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도 같은 의미의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변호합니까? 성령님은 먼저 성도들을 변호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마귀를 향하여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있다고. 비록 넘어졌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 때로는 우리가 죄 짓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넘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실까? 하나님이 아마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아니다. 네 죄보다 의 보혈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내가 이쯤 됐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형편이 없는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란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변호는, 중요한 변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변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고, 아버지 요셉이 있지 않냐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사생아라고,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는 비록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본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에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다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젊은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도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은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어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걸 성령이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변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다. 또 십자가에 죽었으니 저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시다. 그런데 왜 죽었냐?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우리의 구속사를 위한 죽음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무슨 승리자냐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마치 왕이 될 기세가 있었으나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실망했어요. 제자들도 풀이 죽어서 떠나갔어요.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축배를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이겼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마귀가 패했느니라. 예수는 진정한 승리자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 예수의 사건을, 주님 죽으신 사건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절망으로 보지 않고 승리로 보는 거예요. 아픔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 속에 승리의 능력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이러다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이 거룩한 일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동역자로 나와 함께 하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거룩한 사건을 증언하는, 변호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에서 계시록까지 성령과 더불어 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속에 계시지만 늘 무시하고 그분을 제끼면서 살았어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상하시고 섭섭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상의하면서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능력을 부어달라고 늘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